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녀가 잉태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일명 임마누엘의 탄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국가의 구원과 관련하여 태어날 어린아이 임마누엘에 관해 예언을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탄생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 북쪽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는 큰 위협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대신에 막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 르신과 베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하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두 왕의 삶은 곧 장작처럼 타서 끝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몇 년 후인 주전 732년 정말 이 두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협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 이들의 공격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나라 모두 단지 겨우 사람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생각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그가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답한 그런 불신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하스의 징조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사람인 이사야는 물론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바로 불신앙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겸손한 것 같이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신앙이 깔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하나님을 모두 실망시킨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는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고 말하며 그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임마누엘의 아들에 대해 몇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그 소녀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며, 둘째, 그는 국가적 혼란기에 날 것이며, 셋째, 그가 어린아이일 때 두 왕의 연합은 결렬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후일 마태는 복음서에서 이사야의 동정녀 탄생을 인용하여서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예언의 징표는 탄생과 그 소년의 이름뿐 아니라 지정된 시간과 르신과 베가 두 왕의 땅을 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약 3년 안에 이 둘의 연맹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아람을 이기고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러나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마음을 빼앗겨 그 제단을 카피한 제단을 모방한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이사야에게 큰 책망을 듣는 일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함으로 아수르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같은 아하스의 태도에 대해 17절로 25절에서 그 아하스에게 닥칠, 유다에 닥칠 그런 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과 다윗의 집에 내리시는 재앙에 대한 예언은 전에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은 아수르 왕의 출현과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이 재앙의 날을 4번에 걸쳐서 그날에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 재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셔서 이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로 인하여 상실과 굴욕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와 벌의 거친 공격으로 유다 백성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결국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평안하고 자유로운 곳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여 잠시 도움을 받았지만 이것이 도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유다 공격을 받았을 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는 애굽에게 또한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주전 701년 유다를 점령할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지역의 파리들과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셔서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결과 그들로 하여금 심한 상실과 굴욕을 철저하게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어디도 도망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물질과 권력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실과 굴욕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20절에서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이 강제적으로 밀려지는 것은 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염도 깎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당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머리가 깎이고 수염이 깎이는 행위는 전쟁의 승패에 따라 주종관계,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래서 털과 수염을 깎이는 것은 굴욕과 수치와 깊은 상실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 된 한온에게 축하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축하사절단을 정탐으로 오해한 한온이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과 의복을 잘라 보내므로 다윗은 신하들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수염이 자란 후에 귀국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행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한 결과요, 그 결과 심판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대가를 분명히 혹독히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젖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농부의 어린 염소와 두 양이 키울 어린 것이 없으므로 우유가 그리고 거기서 나온 버터가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동물이 고작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뿐이라면 이것은 분명한 큰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절망하게 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농부들이 파괴된 농토에서 수확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황폐되었고 가시나무와 덤불이 자라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농토를 통한 수확물을 얻지 못하고 대신에 소와 양이 풀을 뜯기에 적당한 그런 평온이 되는 것, 이것이 슬픔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가 무성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로 주어진 황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에 걸친 그날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것에 따라온 상실과 굴욕을 4번이나 계속해서 열과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고 명했지만 그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한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언인 것입니다. 비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함으로 4번에 걸친 수치와 상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맛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언약한 메시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한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적어도 22번에 걸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급하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우선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간구하며 징조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